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특별하고 귀한 교회에 초청받아서 말씀으로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이름도 좀 유별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연역을 보니까 아주 비전도 특별한데, 이렇게 비전이 선명하면서 적은 숫자의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강소형 교회라고 합니다. 강소형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공동체성이 강한 여름교회 같은 그런 강소형 교회가 앞으로 대세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작은 규모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이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교회 연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 교회를 한국 교회의 어떤 모델로 이렇게 미리 앞장서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비전을 주셔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몇 장의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죠? 집 없이 지하도나 역이나 공원에서 잠자면서 생활하는 노숙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영어로는 홈리스라고 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영어의 그 집을 뜻하는 단어가 홈과 하우스가 있죠. 둘 다 집과 가정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우스는 건물로서의 그 집이란 개념이 더 강하고, 홈은 가족에 중점을 두어서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장소적, 공간적 개념에 가까운 용어라면, 홈은 관계적, 정서적 개념이 더 강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 노래의 영어 제목이 Home Sweet Home입니다.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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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sweet home. 여러분, sweet home, 뭔가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아늑함과 이 포근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멋진 호화 저택에 산다고 이런 감정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 간에 사랑과 신뢰와 친밀한 애정이 마음과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곳이 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스윗 홈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될까요? 하우스는 있지만 홈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먹고 잘 입고 편리한 주거 환경에서 살지만, 가정에서 존중받고 사랑받지 못한 채 외롭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도 크게 차이가 없는 가정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현대인을 가리켜서 고향이 이런 존재라고 했습니다. 도시화된 문명 속에서 현대인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이들에게 정작 돌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릴 홈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한 경쟁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현대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아늑하고 따스한 정으로 감싸주는 진정한 의미의 홈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베드로전서는 1세기에 로마 제국의 변방인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은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 포로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이교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나의 주, 나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소수의 무리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에게 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머리 숙이지 않으면 출세길이 막히는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왕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해와 미움도 받고 손해도 보고 박해도 각오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거루민과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그들의 사회적 영적 신분을 이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란 어떤 신분의 사람입니까? 그 지역에 살지만 그 사회에 속하지 않고 잠시 그곳에 머물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거루민이란 어떤 신분입니까? 그 나라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를 말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재외 한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남의 나라에 거주하면서 살아가죠.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거류민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세 부류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제일 위의 시민, 자유시민, 그 아래에 노예와 이방인, 그 중간에 거류민과 나그네 신분이 있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로마에 거주하고 살지만은 이들은 남의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 그 땅에 낯선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권리가 제한되고 박탈당한 소외 집단이었습니다. 결혼 상대에도 제한이 있었고요. 토지 소유와 재산 상속, 투표 등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역 주민의 혐오와 의심, 비방과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네로 황제 때에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때 네로가 기독교인들의 성이라고 뒤집어 씌웠던 것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만만하니까요. 약자들이니까요. 뒤집어 씌우는 거죠. 당시 로마 사회는 아무도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지 않았고 이들은 누구에게서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사회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회가 만든 경계와 울타리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회의 아웃사이더, 오늘 여러분들의 말, 젊은이들의 말로 아싸들이었습니다. 거름과 나그네라는 이 용어는 이처럼 당시에 사회적 신분을 배경으로 하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나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원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오고 싶다고 여기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우리에게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계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와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거저 입은 자들입니다.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거저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은 자격을 따지고 출신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그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남녀노소 차별 없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사회가 만든 신분과 계층, 성별과 인종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움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어두움은 빛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왜요? 빛 앞에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사회는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짓말하는데 나만 정직하게 바른 말하면 어떻게 되죠? 거짓말하는 다수가 나를 미워하고 왕따를 시키죠. 자기 정체성을 뒤흔들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나와 똑같이 거짓말하면 오케이. 그냥 자꾸만 바른 말 혼자 한다 이거예요. 미운 거예요. 싫은 거죠. 마찬가지로 당시 로마 사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그가 만든 그 사회가 만든 경계 밖으로 밀어내어서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회의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하늘에 속한 백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이 땅에서 맛보는 하늘나라의 호흡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트럼프가 있는 백악관에 계시지 않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주와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 하늘나라의 호흡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만든 경계와 거짓 질서를 허물고 초월합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그가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움받은 하늘나라의 호흡으로 영원한 본향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며 연습하는 곳입니다.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해서 영원한 본향 천국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꽃의 배경을 보시면 이 꽃이 어떤 꽃인지 아마 그 특징을 아실 텐데 배경에 무엇이 보입니까? 예, 앞에는 이렇게 거의 죽은 낙엽들이 보이고 두 번째 사진에는 눈이 보이죠. 눈과 얼음이 보이죠.
합성 사진 아닙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꽃이 지금 눈과 얼음을 뚫고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꽃은 늦겨울에서 초봄에 피는 꽃입니다. 혹시 꽃 이름을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맞추신 분 있으면 커피 한 잔 살라고 그랬는데. 이게 크로커스라는 꽃입니다. CROCUS, 크로커스. 맞추셨어요? 크로커스라는 꽃인데 흰색과 보라색 그리고 노란색 여러 종이 있습니다. 89년도 말에 제가 유럽의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한인교회에 초청병을 받아서 5년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듬해에 2월 말경쯤 그때 차를 타고 암스테르담 시내로 이제 들어가는데 거리 화단에 뭔가가 눈처럼 하얗게 덮여 있는 거예요. 이 뭐지? 이 눈이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가까이 가 보니까 눈이 아니라 바로 이 꽃이었어요. 그때는 흰 꽃이었어요. 소리. 예. 예. 이게 좀 뭔가. 예. 그때는 바로 이 흰색 꽃이었어요. 흰색 크로커스인데, 2월 말 그것은 아주 추운 늦겨울 날씨입니다. 위도가 만주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신기하게도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인은 아니지만 그 크로커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속살을 드러내고 꽃을 피우고 있니? 그때 크로커스가 내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 아직 추운 겨울이죠. 그런데 봄이 가까이 왔어요. 그 봄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춥지만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리에 화살처럼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구나. 교회가 세상에서 바로 이 크로커스와 같은 존재로구나. 차갑고 어둡고 냉랭한 이 세상에 천국을 미리 보여주라고 세움받은 존재이구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크로커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존재와 삶으로 꽃피워서 세상을 향해 천국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보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여기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교회예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천국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세상이 만든 경계와 울타리를 허물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으로서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원수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순서가 조금 이렇게 잘 안 맞네요. 이상하게. 제가 이게 뭔가 좀 잘못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있다 썩어 없어질 헛된 세상의 가치에 안주하려는 유혹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다시 1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같은 너희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움켜쥐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더 즐기고 싶은, 즐기며 살고 싶은 거짓 욕망의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이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의미를 두며 추구하는 모든 것들,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낯선 자, 영혼의 순례자로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복음송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 같이 한번 반주에 맞추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 동산에서 별을 쉴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사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온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거루민과 나그네라는 단어와 함께 오늘 본문 구절은 교회의 또 다른 신분과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용어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직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용어는 구약의 성전 용어이지만 신약에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통 교회가 이 개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 여기에 왕과 제사장 두 가지 신분이 함께 언급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신분, 어떤 지위인가 하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어떤 신분이라고 했습니까? 거름과 나그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들이 어떤 신분이라고요? 왕과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름과 나그네는 그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왕과 제사장은 그 사회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회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중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 말은 당시 독자들에게 이런 뜻이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 로마 제국에서 거름과 나그네와 같은 신분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며 주변인으로 살고 있지만 만왕의 왕 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너희는 영적으로 어두운 로마 제국을 진리와 빛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라, 이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가족이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족, 로얄 패밀리가 됩니다. 신적 로얄 패밀리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 왕권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왕권은 힘으로 남을 지배하는 권세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 삶으로 남을 섬기는 권세입니다. 내 시간, 건강, 물질, 기도로 남을 섬길 때 그 사람에게 영적 권위가 주어집니다. 상대방이 그 권위의 마음으로 굴복하게 됩니다. 그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섬김으로 남을 다스리는 왕적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신분입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소로 안으로 들어가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신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와 고통의 짐을 대신 지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와 복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누리게 하는 사람이죠. 구약 시대 외에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도 없었고 제사장 혈통을 이어받은 특정 가문의 사람만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하면 누구를 생각하죠? 목회자를 생각하죠. 이건 신학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이런 잘못된 이 생각들이 한국 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목회자, 평신도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신학 용어로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재상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나의 아픔, 나의 상처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매주며 치유하고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두움의 세상을 비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위해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린 것과 같이 죄로 신음하는 영혼들의 그 고통과 상처를 내가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섬기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사람들 삶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관념이 아니라, 머릿속에 갇힌 관념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일까요? 교회당 건물이 높아지고 화려해질 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제사장적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초대교회가 처음에 어디서 모였죠?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말씀과 기도로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의 신자들이 여기저기 가정에서 흩어져 모이다가 정기적으로 다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당시는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습니다. AD 4세기 초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제도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권력과 결탁하면서 목사 중심의 성직주의가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정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재작년 7월 가정교회 신학 포럼에 초청을 받아서 가정교회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연구하면서 그 이후로 이 가정교회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살리는 대안 모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직접 방문을 해서 그 가정교회 현장을 제가 눈으로 지켜보면서 가정교회 속에서 기존의 전통교회가 잃어버린 신약교회의 본질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가정교회는 평신도가 작은 목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영혼을 섬기면서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교회 밖 비신자를 목장에 초대해서 복음을 나누고 제자를 만드는 성경적인 교회였습니다. 중보기도가 살아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 섬김과 헌신이 목자들에게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전통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정교회 목장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가정에서 함께 모여 서로 먹고 마시며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교제함으로써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치유와 성화가 일어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가정교회에서는 목자, 남자를 목자라 그러고 목자의 아내를 목녀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목녀. 예. 여자분이 또 목자 되는 경우는 남편을 목부라고 합니다. 참. 자, 그런데 10년째 이 목녀로 섬기는 40대 초반의 한 자매 제가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매 가정에서 세미나 참석해서 이틀을 머물렀어요. 이 자매는 전통교회에서 더 은혜로운 예배, 더 깊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 성장을 추구했지만은 마음에 늘 갈등과 방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필요하지만 성경 공부만 해서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머리만 커지지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머리로만 공부하니까. 삶으로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결혼을 하면서 가정교회를 만나고 목장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신앙생활이란 내 자신의 영적인 욕구와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신의 삶을 내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경 지식이 아니구나. 제자의 삶을 현장에서 연습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삶을 연습하는 곳이 바로 가정교회 목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오픈해서 목장에서 개성이 다양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자아가 깨어지는 삶을 훈련하며 자신이 제자가 되어가고 영혼 구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제자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 자매의 신앙생활에 더 이상의 갈등과 방황은 사라졌고 생각지 못했던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치부와 상처를 드러내고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가정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장이 진정한 가족임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될 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웁니다. 교회에서 설교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자기의 시간과 삶을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이들은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일 목장에서 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을 통해서 목장 식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복을 또한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자매의 간증은 교회가 어떤 곳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작년 9월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주최하는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생존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서도 가정교회가 가능할까? 사실 제가 의심이 있었어요. 이건 힘들 텐데. 그런데 서울에서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Y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 싱글 목장의
그 부목자의 간증은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친구가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대학에 지나가면서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들어도 아무 마음에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 삶에.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교회 다닐 필요 없겠다. 떠나야 되겠다. 근데 그때 거기에 청년 싱글 목장의 목자가 야, 너 우리 목장에 와봐. 강권해서 그 목장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아주 공부도 잘하고 서울시장상도 받은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아주 유능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목장의 모임을 통해서 난생 처음으로 나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금까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과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상도 많이 받았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 목자의 섬김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보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정신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친구를 그 목장에 이제 데려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도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목장은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자기는 공부와 여러 활동 외에 알바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사는데 목장 모임은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매주 3시간 정도 모이는데 다른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이 모임은 절대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임 시간이 길수록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장 모임이 아니었더라면 이 청년이 어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몇 달 전에 가정교회로 유명한 천안 인근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세 가족과 목양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세 가족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두 아들이 그 교회 어느 목장 모임에 매주 참석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 부모는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큰 아들이 자기 친구를 따라서, 그 친구는 그 목자의 아들이에요. 그 친구 따라서 그 모임에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 분위기 속에 얘가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동생 보고 야 너도 가자 해서 동생까지 따라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큰아들이 피부에 희귀병이 생겨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째 입원 중인데 그 목장의 그 목녀가 수시로 병실을 찾아갔어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계속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모습에 이 엄마가 감동을 받은 거죠. 어떻게 제 자식도 아닌데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리고 그날 교회에 나온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삶을 내어주는 그 목녀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그분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스스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각박하고 냉랭하고 살벌한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친히 세우신 진정한 영적 홈입니다. 하우스는 있지만 홈을 잃어버린 채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지닌 최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설립 11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땅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늘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잠시 지나가는 헛된 욕심을 멀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홈리스트를 하나님의 가족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